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거기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구약에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받은 하나님 나라 일꾼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인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언약의 신인 여호와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족장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 세 사람이 다 모세의 조상 아닙니까? 그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자기를 불러준 분이 여호와가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어떤 경우든지 나에게 말씀을 준 분이 여호와가 아니면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나를 불러서 지금 쓰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 틀림없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틀림없는가 아닌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런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찬송의 은사,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금식의 은사 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의 은사가 중요한데 말씀에 치중하지 않고 은사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모세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가 아닌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이런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이런 말씀이고 말씀을 엄청나게 깊이 아는 것처럼 설명은 하는데 그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데, 실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도올 김영옥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공자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경을 목사나 학자들이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또 자기가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쓰려고 하는 분이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 맞는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맞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도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신앙이 생겼으면 그 신앙에 요구되는 생활, 기독교 교리에 요구되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명 감당,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생활로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계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신입니다. 그 언약의 신은 창조주입니다. 그 언약의 신은 통치주입니다. 그 언약의 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 언약의 신은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한 신이죠. 왜 구원했습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누구를 약속했죠? 약속의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려면 노아 시대 때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와야 될 라인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가운데도 노아를 살렸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을 통해서 셈의 후예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예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나니까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이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민족이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영토를 확보하는 겁니다. 민족과 나라와 영토가 있을 때, 미안합니다. 주권과 민족과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려고 모세를 불렀는데 나를 불러준 그 하나님이, 그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맞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맞는가? 모세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명령하거나 다른 신이 명령하면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을 불러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지은 책이 전부 몇 권이죠? 5권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은 모세가 자기 당대에 경험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창세기 기사는 모세는 모르는 일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부름받기 2000년 전에부터 기록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는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120살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의 궁실에서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의 문화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농경사회가 아닌 유목사회에서 충분히,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 잘 못해요. 성경 잘 못 읽어요. 묵상 잘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죽도록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밤이 되면 피곤하죠. 근데 유목사회는 비교적 좀 한가합니다. 양떼를 풀어놓고 지키면서 묵상도 할 수 있고, 모세가 전에 들은 창세기를 충분히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자기 당대의 경험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든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학문적으로 준비된 모세,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를 확실히 깨달았던 모세, 그런 모세에게 성령님이 풍성하게 감동을 입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요,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자기에게 전해져 내려온,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전에 꼭 말하고 싶은데 말을 생략했어요. 박광성 성도님 네 분이 지금 연속 4주 한 달 동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생전교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처음 교회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 처음에 적응하기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안 물어봤지만, 한 달 동안 교회 나갔는데 목사가 하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은 못 알아듣기로 하고, 오늘 무슨 교수님 얘기를 하는 건 좀 쉬워서 알아듣겠는데, 또 성령님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듣고 또 들으니까, 성령님 얘기가 교회 오니까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툭 치면 깨달아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멘 크게 하신 분 장가살같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 오고 신비적인 교회 갔으면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입신이나 하고 넘어지고 방언 터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런 교회 가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다음 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또 얘기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 다음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무슨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근데 거기에 몇 족속이 있나요? 지금 원래 가나안 후기 족속이 몇 족속이죠? 7족속입니다. 뭐가 빠졌죠? 가나안 하나, 여부스 6, 하나가 빠졌네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죠. 기르가스 족속이 여기에서 그러면 왜 빠졌을까요? 실제로 기르가스 족속이 가나안 후기 7족속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옆 족속에 복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는 없어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알고 미리 모세가 여기는 빼버렸는데 다른 부분에는 또 7족속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기도 했지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18절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 모세가 전하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 안 하죠. 지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누구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까 모세가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어디로, 가나안 땅까지로 가기 위해서 끌어내라 할 때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조상의 하나님인 건 알게,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명령하는 거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죠? 족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기준에서 볼 때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죠? 약속을 주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언약.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조상들에게 언약을 줬는데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런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준다는 약속을 불신앙을 보이니까 대신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종합하면 뭡니까?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세운 나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오게 하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이 뭐 그럴까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 너를 통해서 전하면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이렇게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하겠다? 들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가 한 번 정도 가족 얘기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예화를 하면 역시 여러분이 들어주겠지만 전주에도 오늘도 다음 주에도 손자 얘기나 하고 아들 얘기나 하고 가족 얘기나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고 사모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 와도 그만이죠. 못 올 수밖에 없겠죠. 제 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부지런히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 나오면서도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지 사실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데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창조 언약, 구원 언약, 보존 언약, 약속 언약, 그죠? 또 이 율법 언약, 왕국 언약, 새 언약도 성취 언약, 완성 언약, 이런 언약을 그 내용이 뭔지 훤히 알아야 되잖아요. 용어 자체도 새롭죠. 또 그 언약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언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세요, 무식할 수밖에 없죠.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최절정이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약속의 최절정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이 이런 언약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복적인 심리를 가지고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복을 받겠지, 건강 얻겠지, 장수하겠지, 자녀가 잘 되겠지. 불교 신자는 그런 마음으로 절간 안 가겠어요? 그죠?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가끔 한두 번 보면서 저 속으로 웃기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우리 제자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주의 일 잘하게 하시고 하다가 갑자기 나무관세음보살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과거에 자기가 절간 다녔던 거예요. 부처를 믿었던 거예요. 교회 와서 지금 기도하는데 은연중에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옛사람, 옛 용어, 옛 모습을 정리전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 목사가 저한테 그걸 보낸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 이 할머니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도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게 저한테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복 개념으로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분이 있냐면 마음의 정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부부싸움 안 하겠지. 교회 가면 우리 가정의 풍랑이 잔잔해지겠지.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조울증 환자가 많지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이 올 수도 없지만 왔다고 해도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를 안 해도. 그렇죠? 근데 교회 와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자. 부부싸움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처세술을 배우려고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저희 할아버지가 유학자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물려준 책 가운데 고가의 책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팔까 말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교회에 나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은 민영환 계통이기 때문에 상투를 제일 먼저 잘랐다. 유학자라고 해도. 그리고 교회에 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 가도 된다.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지만 교회는 가도 된다. 그게 저희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말하자면 뭡니까? 처세술 때문에 교회 가도 된다. 그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체험을 원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 그죠? 교회 나와서 예를 들어 방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도 있죠.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와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생기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 당신은 기복적이니까 올라오지 마,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집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자기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어떤 성경이 전해오고 있었죠?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창세기의 말씀은
전해 온 겁니다. 자기가 들은 겁니다.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자기가 당대에 지금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또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라나 민족이 됐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종족입니까? 가족이나 종족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200만 명이 넘는 대가족이 이루어졌어요. 자, 민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나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민족이 있으니까 이제 나라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문을 중심으로 한 족장신앙이 이제는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가족신앙에서 민족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당시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만 경험된 것이고 창세기는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아담의 타락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노아 홍수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든지 요셉의 스토리를 전혀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전혀 배제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다를 게 조금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당대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창세기,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에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동참하는데 그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 인간의 대표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을 약속했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 가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혼합주의 모습을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 홍수 사건을 만들고 계획하시고 방주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쯤 지나니까 노아 살아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심판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홍수 심판이 또 있을까 봐 탑을 쌓는 거예요. 홍수 나도 끄떡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되는데 노아 후손인 니므롯 시대 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자,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입니다. 노아 시대 때 다 죽고 노아 8가족만 살았죠. 노아가 최고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자꾸 인간이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삼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서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저들이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저들이 받은 구원을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출애굽기고 레위기고 민수기 아닙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배제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면 이방인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세이비어와 로드예요. 세이비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격이 박탈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을 자격으로 박탈된 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속주로 믿는 겁니다. 세이비어로 믿는 겁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 단계로 끝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오전에도 지적했잖아요. 세이비어로만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로드, 나의 주. 자,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내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내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내 주인이에요. 주인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동안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았던 내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니까 나의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로드, 주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소주다, 구속주다, 세이비어다, 거기까지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다,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돈 떼먹고 싶으면 돈 떼먹고. 장로님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헌금 드리고 은퇴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 장로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 개수해가지고 자기 기관에 당에 놀러 가는데 교회 돈 좀 씁시다 해서 써버리고 자기 부인이 일려전대 좀 지원 좀 해서 친교회 가도록 하면 그게 무슨 용서하세요 장로님입니까? 그런데 그런 장로님이 적지 않게 한국에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로 세움받고 목사로 세움받은 게 굴림하고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나 깔라붙이는 그런 장로 누가 못합니까? 재정부 회계가 용서하세요. 헌금 드리지 않고 헌금 드린 걸 계산해가지고 깔라 쓰는 거 누가 못합니까? 바보입니까?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115동 할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이제는 오후니까 조남을 여쭤봐야 되잖아요. 귀하신 어머니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음전 할머니 감사합니다. 원래 이음전 할머니를 먼저 만나신 분은 윤순녀 집사님이 맞죠? 노인정에서 만나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우리 교회 좀 오세요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중에 예. 하여튼 간에 예.
하여튼 간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동진 장로보다 훨씬 나은 분이 윤순저 집사님이에요. 우리 염동영 성도님을 위해서 통역을 해드렸는데 유동진 장로님의 어머니입니다. 저분이. 예? 아들 전도 잘 안 해오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전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오시는 가운데 시원한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장시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층까지 오셨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신 게 아니라 지금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셨거든요. 전년주 목요일인가 장수복지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요즘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강의할 때도 이런 기계도 쓰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장수복지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제가 우리 홍하일 권사님이 대접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가서 저 어머니들에게 대접을 잘 했어요. 대접을 잘 했는데 그 대접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었거든요. 요즘 나의 행복 중 하나가 노인 성도들과 소통이 더욱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긴 글을 써놓고는 마지막 결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었으니까 자, 노인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염도영 성도에게 보냈다. 염 성도는 우리 교회 2주 전부터 출석한 성도이다. 염 성도는 둘째 주간에 할머니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를 찾아가 정성을 다하며 대화를 했다. 할머니들을 뵈면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말하면서다. 염 성도는 사진을 보는 순간 자신에게 대접을 할 기회를 달라고 청했다. 사업을 하는 염 성도의 진심을 알기에 5월 어버이 주간에 귀한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요즘 초원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행복하다. 그중 하나가 노인 성도들과 소통이 더욱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염 성도님 큰일 났어요. 이음전 할머니 한 분이 더 오셨기 때문에 식사 비용이 추가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염 성도님이 와가지고 다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어머니들 와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많은데 오셔서 그냥 일일이 손을 잡고 목사보다 나. 아들 다음 주부터 아예 장수복제는 딴 분들 들어가지 말고 염 성도님이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아 할머니들을 좋아하시는데 야 대변이시여. 역시 아들보다 나은 어머니야. 안장순 집사님 90세신데 저 손잡아준 아들 염도영 성도님이 그날 그 오리고기 잘 잡수셨잖아요. 그 사진을 보내줬더니 자기에게 대접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어버이 주간에 염 성도님이 와서 할머니들 대접한대요. 할렐루야. 잘하면 오리 또 잡수게 생겼어. 여러분 용서하세요. 염 성도님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런 어머니들을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난다. 교회에 와서 어머니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머니들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당장 아유 저도 대접할 기회를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선뜻 곧 어버이 주간이 오니까 어버이 주간 전에 어버이 주간에는 오리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전국 각방에서 효도 안 하는 것들이 그날 한 번 모신다고 난리가 나니까 염성도님이 아마 미리 벚꽃 필 때 어머니들을 탁 모시고 한번 대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연수구에 소문이 쫙 나게 돼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이걸 하루에 평균 150, 60명이 읽잖아요. 그럼 또 읽으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상한 게 목양수필은 읽으면서도 설교는 좀 덜 읽어. 참 내가 불가사의입니다. 나 같으면 설교를 더 열심히 읽을 텐데 제 생활이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 시대 때 창세기를 믿고 고백하고 모세오경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완성된 신구약 66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주인.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신자가 될 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때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은 율법 100% 지키면 구원입니다.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100%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죠. 이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이죠. 그 생활을 규정한 것이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네 번째 구성 요소가 율법이에요. 첫째가 주권, 둘째가 민족, 셋째가 영토, 네 번째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준이 뭐예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유남욱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분 집사님이에요. 근데 왜 집사님들이 상대랑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 먹고 실수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일순간에 하나님이 자, 이것을 잘 깨닫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거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나를 징계한 거다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정치가로서 면모를 일신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한 번 훅 부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분이 다니는 숭례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꾸짖어야 되겠죠. 설사 그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꾸짖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리우는 처신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정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